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으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결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성전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지금 오늘날 우리는 동네마다 또 뭐 아파트 뭡니까? 시내는 건물 하나에 2층에도 3층에도 4층에도 막 교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산 꼭대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다수 그 동네에 그 당시에 대다수의 동네는 산 위에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 저 멀리서부터 오는 적군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고, 예루살렘도 바로 그 산 위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산 위에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표현도 있죠. 산 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시편에 여러 찬양 시들 중에 표제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누구의 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 뭐 이런 표제어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서 부르던 그런 찬양이었던 거예요. 오늘 시편 127편도 솔로몬이 지은 시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산 위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시편 127편을 보면 1절과 2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고, 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노는 것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수고도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내가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는 것도 헛되고, 그러니 내가 노력 안 해도 되고, 내가 성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때 그 수고가 배가 되고 헛되지 않은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언젠가 결실을 맺고 언젠가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가문에서는, 물론 저희 할머님이 처음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물론 신우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그것이 이제 저희 가문에 조금씩 자리하고, 그래서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따라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 교회 다니고, 이런 식으로 다 가정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결국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예수를 알게 되시고 믿게 되시는 분이 바로 저희 할아버지시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간에 이렇게 안 좋으셔서 복수가 이만큼 찼었어요. 그래서 다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복수가 딱 빠지셨어요. 배가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뭘 잡숫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아서는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러자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가셔서 어느 날 성경책을 하나 사갖고 오신 거예요. 나도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닐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기에까지 이르는 기간이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고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는 그 시간까지 걸린 세월이 거의 40년이에요. 40년간을 저희 할머니의 기도가 결국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그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조급해요. 그래서 기도 몇 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인이 속을 썩이고,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조차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 움직이시지도 않고, 바람도 안 부는 것 같고,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고, 뭐 이럴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이렇게 흐른 후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열매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의 노력과 땀방울과 힘씀과 애씀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의 수고에, 나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놀라운 결실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결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성도의 결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결과가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보면,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솝우화에 보면 한 여우가 포도밭에 이렇게 포도밭 넝쿨을, 포도밭 이렇게 가에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게 있잖아요. 포도밭에 포도가 너무 맛있게 익은 거예요. 여우가 보니까. 그래서 여우가 그 포도를 먹고 싶은데 포도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뺑뺑뺑뺑 돌다 보니까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여우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자기 몸이 지금 너무 살이 쪄서 너무 큰 거예요. 도저히 그 불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우가 가만히 생각해 봤죠. 어떻게 하면 저길 들어갈까? 내가 몸을 줄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며칠을 굶었어요. 며칠을 굶었더니 몸이 날씬해진 거예요. 그 여우가 그 굴을 통과해서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실컷 따먹었어요.
포도를 막 따먹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가 만족할 만큼 먹었어. 그러니 내가 다시 이 포도밭을 나가야지. 나가려고 보니까 구멍이 요만하잖아요. 들어올 때도 어떻게 들어왔어요? 며칠을 굶어서 몸을 날씬하게 갖고 들어왔잖아요. 나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몸을 얇게 하면 나가겠구나. 그래 또 포도를 시커 먹었으니 며칠을 또 굶는 거예요. 며칠을 쫄쫄 굶어서 몸을 요만하게 만들어서 그 구멍을 통과했다. 이소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굶고, 그렇죠? 그리고 먹었기 때문에 또 굶고, 이게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욕심껏 다 가졌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없을 때보다 더 신경 써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없을 때보다 더 고민해야 되고 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세우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트라는 말의 뜻은요, 인간의 재능, 노력, 실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고한다라는 말은 하말이라는 것인데요. 이 하말이라는 말의 뜻은 무거움, 지치게 하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 나의 재능, 나의 노력, 나의 실력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나의 노력이, 나의 그 애씀이, 나의 그 지치는 그런 어떤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는 것이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여기 저희 손주들이 둘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는 이제 5살, 하나는 이제 2살 이렇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천방지축이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두면 어떨 것 같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두면 위험해요. 차가 막 쌩쌩 다니는 길에서 아이들이 이 차가 쌩쌩 다닌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놀고 있는 거기에 심취해서 차길로 막 뛰어다녀요. 근데 그걸 보고 부모가 통제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아이는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간섭받는 게 너무 싫어.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하시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밖에 보는 게 없어요. 이 순간에 옳은 거면 내일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순간에 잘 됐으면 내일도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싫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면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탑을 보면 인간들이 다 모여서 서로 말해.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 바벨탑을 쌓는 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바벨탑을 쌓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사업,
하나님이 없는 건설, 하나님이 없는 노력,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쌓는 성을 보시려고 임재하셨다가 그 성이 너무나 타락했음을 보시고는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모이자고 한 성인데, 하나님이 없으니 우리가 이곳에 큰 높은 성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생각하고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결과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시편도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잖아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큰 번영을 이룬 왕이 솔로몬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때처럼 화려하고 솔로몬 때처럼 부강하고 솔로몬 때처럼 호황인 때가 없어요. 지금도 그 솔로몬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왕을 내려놓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두 개로 갈라지죠.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의 전도서에 솔로몬의 이런 고백이 있죠.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우는 그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헛되지 않은 그런 수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결과는 성을 지키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 북쪽에서 내려온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성을 이렇게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진시황 때는 성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성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명나라 때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더 넓게 짓게 되고 더 길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만리가 되는 그런 성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주에서도 지구를 보면 그 성이 보일 만큼 규모가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리장성이 쌓이고 나서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만리장성이 쌓이고 나서 지금까지 성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문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을 아주 견고하게 쌓아서 그러냐? 성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성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성문이 한 번도 깨지지 않았느냐 하면 적들이 침입해 오다가 만리장성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주면 문지기가 그 다음날 아무도 모르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이제까지 한 번도 성이 무너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 뇌물만 주면 문이 열려. 성문을 부실 필요가 없어. 뇌물만 주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성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성도 이렇게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파수꾼이 성을 잘 지킨다고 해도 이런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수고가 어때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주 번영했죠. 솔로몬의 영화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다스린 나라의 영화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건강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 건강한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일상에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일도 없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예. 우린 너무 지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게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삶이에요.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간 거.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애가 많잖아요. 음,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총 8명이에요. 거기다가 손주가 5명이에요. 13명이야.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될 제 자식들만 13이에요. 예, 그 13명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전화도 안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제 전화 와요? 무슨 일 생기면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 덜컹한 거예요. 뭔 일 생긴 거 아니야? 아무 일 없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돈을 좀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 교회도 새로 줘보고, 제 평생에 아직 교회 한 번도 건축을 못 해봤잖아요. 사택은 한번 줘봤어요. 시골에 있을 때. 뭐, 잘 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엉터리라도 한 번 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회를 그만두기 전에 성전 건축 한 번 정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러면서 이 정도 돈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에, 돈이 생기면 사람에게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다른 마음이 분명히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재물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라고 하실 거면 주시겠지. 예, 바꾼 거예요. 안 주시면, 나는 질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그쵸, 여러분? 예, 하나님이 여기다 건 성전 새로 져라 그러면 주시겠죠. 그죠? 안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주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막 빚을 내서 줘요. 예, 예전에 서울에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시는 서울에 강남에 멋지게 건물을 8층짜리 건물을 지신 거예요. 꼭대기에 배 모양으로 탁 만들었어요. 강북에서 딱 보면 배가 강웅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건축하는데 120 몇 억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건축비는 얼마 없었고, 그래서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을 졌나 봐요. 예전에는 한 달이 그렇게 빠르게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빚을 많이 지니까 이자가 거의 한 5천만 원 가까이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이자를 갚고 한숨 쉬었는데 그 다음 이자를 낼 날이 온 거예요. 낼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막 조급한지 모르겠다고. 예. 물론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 한 푼도 안 주시고 너 줘야 돼라고 말씀하시면 길을 열어 주시겠죠. 그럼 그때는 빚을 내더라도 져야 되겠죠. 그럼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하는 거겠죠. 예, 그렇게 되면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제 성격상 못 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또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헛된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는 일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수고의 떡을 먹는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너무너무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이 말씀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뻐하시는 성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을 지키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력하는 그 일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결실이 맺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수고한 그것이, 여러분이 애쓴 그것이, 여러분이 노력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요,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죠. 그거는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그건요, 어떤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그것은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수고가 세상에서 끝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그 노력이 세상에서 끝이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 애씀이 세상에서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고가, 그 노력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헛되지 않은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 일이 헛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애쓰는 그 일이 헛되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까짓 거 뭐 좀 인정 못 받으면 좀 어때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좀 어때요? 누가 알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를 위한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헛되지 않은 일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